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가스톨이라고 세례명을 이야기해도 애고 어른이고 가스통. 어릴 때는 이 세례명이 싫었는데 지금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무슨 통? 제가 7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매일신문 CEO 특강을 하고 7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그때는 인공지능 시대 다시 철학하다 제목으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칸트에게 물어봐 칸트에게 들어보라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었더니 칸트에게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 그럽니까? 헐 왜 나한테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무엇인가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찾아보았고요. 제가 90년에 신학교 가서 96년에 서품을 받고 제가 가톨릭 신문, 가톨릭 방송부터 해가지고 하도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중에 어떨 때는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제일 힘들었던 데가 중학교 전교생 모아놓고 하는데 아들이 안 들어. 얘가 이래 있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CEO 특히 경상도 남자 50대 여자분들은 그래도 들어줘요. 근데 남자들은 네가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남자도 50대 남자보다 더 쉬운 게 군부대 11군단 군단병들 다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는데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원래 그래서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제는 가능하면 강의 요청을 안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 봉사자분들한테 강의를 해 주십사 했을 때 제가 주교님한테 순명하듯이 무릎 꿇듯이 고민도 안 하고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이야기도 들어주는데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겠나 싶어서 이럴 땐 박수를 더 쳐야지 박수를. 잘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돼서 왔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상담 봉사자분들을 생각만 해도 천사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힘듭니다. 심수봉 백만송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사랑의 꽃 한 송이 피는데 100만 송이를 피우려면 얼마나 아낌없이 줘야 할까? 주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 여배우한테서 결국은 인정도 존중도 못 받는 이 가난한 화가처럼 응답이 없는 헌신 그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무슨 천사가 됩니까? 상처 입은 천사가 됩니다. 많이 아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드리다 보면 맨날 죄 짓는 소리만 들으면요 힘들다 죽겠다 시어머니 안 죽어서 내가 죽겠다 온갖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한 2시간씩 고해 성사 주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같은 마음으로 힘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You did a great job.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잘 왔죠?
사람들 마음 속에는 누구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리.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자유롭고 자기만의 꿈을 마음 안에서 그 꿈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프로야구 42년 3년 역사 중에 양준혁 선수만큼 땅볼 쳐놓고 99% 죽는데도 1루로 힘차게 뛰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팀하고 상관 40년 넘도록 바보 아느냐, 근데 왜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뛰냐고요. 1루가 있잖냐고. 1루라는 꿈이 있잖아. 그래서 달리는데 정작 힘든 건 뭔가, 은퇴하고 나니까 더 힘들더래.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뭐 하면, 제 야구하던 선수가 전복 키우다가 망하고 도다리 키우다가 망하고, 이번에 이제 대방어 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낚시터도 하고 카페도 하지만, 그럼에도 10년 후에 양준혁 선수는 또 무슨 꿈을 꾸고 어떻게 바람이 불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꿈의 길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힘들 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눈물 날 때 You are here.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네가 어디 있는지를. 그래야 좌회전할 건지 유턴을 할 건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어떤 You are here의 장소입니까? 시간 관계상 미중 패권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다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가 3월 달이니까 제가 이 강의를 석 달을 준비했어요. 석 달. 대한민국도 분단, 갈등, 세대 갈등, 국가 정체성, 지향성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그리고 You are here 함께 읽겠습니다. 1. 시작. 2. 3. 4. 로봇이 일합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할 때 그걸 그려주던 그림 작가가 이제는 AI한테 밀려서, 챗봇한테 밀려서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한 주에 10만 원씩 한 달에 적어도 4, 50만 원은 들였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노라는 걸로 작곡을 했습니다. 가사만 주니까 작곡을 해요. 작곡도 이제는 밥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 직장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 합니까? 인터넷하고 가상현실에 있는데, 가상현실은 자기는 영웅인데 정작 자기 모습은 골방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역사, 꼬짓도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하느님 좀 가만 계시라고, 아이싱크라고. 그리고 네 이성을 믿어라, 하느님보다.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네 몸을 믿어라, 네 몸을. 그리고 지금은 철학의 끝판왕은 각자도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출생의 비밀과 출생의 목적에서, 출생의 목적은 누구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야기 안 합니다. 어디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러다이트 운동, 산업혁명 초창기에 방지 기계를 부수던 사람들이 지금은 로봇을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판입니다. AI 개발자가 얼마 전에 25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개발자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 상관없이 직장이 없어집니다. 집에서 뭐 합니까? 몸매가 이런데 자기 아바타는 열었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그리고는 각자도생, 죽으면 네 탓이지 내 탓 아니다. 알아서 살아. 그리고는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에 계속 나옵니다. 출생의 목적, 왜 저를 낳으셨어요? 하면 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출생의 비밀만 이야기하지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육체라는 마차를 감각이라는 말이 이끄는데 정신 또는 마음이라는 마부가 지성이라는 끈으로 이 감각을 잡아 당기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감각이 너무 맛있고 좋고 막 감각적인 걸로. 그래서 이 마차의 주인인 정작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 이게 You are here를 한 그림으로 이거 그린다고 한 3, AI가 아직까지는 참 부족해서 3일을 이거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폴론 아들 파에돈이 아버지 태양마차를 몰고서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온데 다 태우다가 제우스가 벼락을 쳐가 죽여버리듯이 자기도 파멸되고 이웃도 파멸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3대 감은 상주 곡감, 청도 반시, 진영 단감, 떫은 거, 씨 없는 거, 단 거, 이 3가지 감인데 사람 가슴에는 4가지 감이 있습니다. 무슨 감일까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감, 과거의 죄책감, 미래의 불안감, 끝도 없는 이 외로운 적막감. 외로웠어. 못 살겠어. 눈 떠도 외롭고 눈 감아도 외롭고. 그래서 이걸 다 4가지 감을 다 합치면 공포감이 됩니다. 인생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아플까봐 겁나고 죽을까봐 겁나는데 공자님한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미지생 언지사,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는 어떡할까요? 했더니 사사여생, 살아계실 때처럼 섬겨라. 그래서 밥도 넣고 절하고 국도 넣고 절하고 제사 지냅니다. 부처님한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끄라. 색적시공, 너는 원래 없었잖아. 70년, 80년 그냥 뭐 남는 인생이지. 괜찮다고. 집착을 버려라는데 집착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옆집에는 가르치겠는데 내 새끼는 못 가르치겠어요. 도대체 성이 나서 누굴 닮았어 이 자식이. 그런 무당한테 물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이게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이 몸주로 모시고 있는 하늘은 한 맺힌 하늘입니다. 큰 귀신일수록 죽음의 한이. 그래서 최영 장군 귀신, 남이 장군 귀신, 관우 장군 귀신,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귀신까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는데 이게 뭐 무당은 뭐라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귀신한테 잡히가 꼼짝을 못한다. 이 4대감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믿음으로 영생을 구하라 했는데 결국 자기는 뭐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었어요.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놓고 뭐 구원하니 마느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무당도 예수님한테서도 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가옵니까? KBS, MBC가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뉴스, 광고를 통해서 4대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세뇌를 하는 건지 위로를 하는 건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비교하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도 같은 게 없다. 하나도 안 같은데 뭘 비교해. 비교하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와한테 뱀이 이렇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과학주의가 네 인생의 주인은 네다. 하느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다. 고 그냥 가라. 바벨을 탑을 사고 네가 하늘이다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서글픈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하느님을 신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섬기기를
신이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럼 누가? 돈 섬기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건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에서 더 부추깁니다. 음주 측정할 때 경찰 아저씨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더더더 그럽니다. 1등 하세요. 승리하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능력 안 살아나는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못 보여주면 국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못 떠납니다. 돈 벌어야지 어딜 갑니까? 아빠 힘내세요. 힘내서 돈 더 벌어오세요. 애들까지 계속해서 돈 그러게 됩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40년 방송하고 이런 이야기도 누우면 죽는다. 종이 한 장 차이 능력을 성실로 메워라. 방송은 자리 한번 비우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 무조건 한 PD한테 잘 보이든지 어쨌든 살아남아라. 이 경마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경마가 뭐 합니까?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박차를 막 옆구리를 찍으면서, 그리고는 한국은 특히나요, 채찍을 가죽 채찍으로 25번까지 때려도 됩니다. 근데 외국, 영국, 프랑스는 6번, 7번밖에, 그것도 패드 채찍으로 짜작짝 소리 나는 걸로만 때리지 진짜로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25번 마구 때려도 괜찮은. 여러분, 2009년 보스턴 여자 마라톤의 1, 2등이 1초 차이 났어요. 좀 놀래봐 주세요. 좀 100m도 아니고 42km를 뛰고도 1초 차이 나는데 1, 2등 1초 때문에 1억이 차이 납니다. 우와, 한번 해줘라 좀. 그래서 1억 5천만 원 1초 때문에. 그래서 1초만 더 빨리 뛰면 내가 다음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시도 못합니다. 그 1초 당기려고. 이 경마에서 누가 1등 하는 것 같아요? 입술 두꺼운 놈이 1등입니다. 제가 좀 희화화해서 그려봤는데 이게 챗 GPT하고 만든 겁니다. 이게 입술 두꺼운 놈이 1등 하는 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나니까 더 힘든 겁니다. 1시간 차이 나면 포기하지. 다 된다 싶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주마 직업병이 힘줄이 손상이 되고 관절이 염증이 와서 1년에 1,400마리 정도가 퇴출되는 겁니다. 드라마 찍든지 승마 체험용으로 손님들 태우든지 이도 저도 안 되면은 말고기집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번아웃 돼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 공부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인이 빠져가지고 대학 들어오느라고 지인이 빠져 더 이상 공부를 못 합니다. 마크 작가,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과한 경쟁들, 남의 눈 의식하는 거. 이 치킨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지는 놈 왜 됩니까? 통닭되는 겁니다. 반반 치킨 되는 거. 둘 다 죽든지 처박아서 겁나서 핸들 꺾으면 자기는 빈 그릇입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3등은 집으로 4등은 군대로 가야 됩니다. 금메달 아니면 목메달이고 100원이 불여 1금입니다. 은메달은 세계에서 2등인데 세계에서 2등하고 그렇게 설게 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1억씩 나누면 많은 사람이 나눌 텐데 456억 혼자서밖에는 독식 안 됩니다. 친구도 못 주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홍만 옆에 가면요 다 자그만합니다. 저만 작은 게 아니고 다 자그만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10억 원이 돈이 많아요. 500억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난 뭐하고 살았나 몰라.
계속 비교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 많이 배운 여자 누구 못 이기게요? 젊은 여자 못 이기게. 그 젊은 피부가 탱탱탱탱 그 젊은 여자도요 뭘 못 이깁니까? 세월을 못 이깁니다. 20대는 꽃단장, 30대는 화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50대 포장, 그 다음에 환장, 끝장, 나중에 90 넘어 화장한다 진짜. 나는 자꾸 목주름이 깊어지는데 내 앞에는 젊은 애들이 탱탱탱 거리면서 피부 탄력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만 늙은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슬고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고 OECD 자살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했잖아. 그렇게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이지만 정작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무슨 물? 생수. 마실 물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외면하는데 이렇게 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누가 들어줍니까? 한국생명의 전화. 이거 AI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최고야. 여러분들 대단해요. 보통은요 종교인도 못하는 거를 어떤 다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번 보고 대단해요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대단해요. 왜 얼마나 어떻게 대단할까? 캐나다에도요 상담 말을 많이 하면 목이 가지만 많이 들으면 귀가 간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못 듣도록 해요. 왜 어떻게 됩니까? 귀에서 피가 나. 이것도 AI가 그린 거야. 피가 나. 죽겠어. 귀가 아파. 많이 아파.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이 윌이 많은 상처를 받고 아무한테도 마음을 못 줍니다. 쇼니라는 교수가 너 이천hat You are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러니까 얘는 머리가 똑똑합니다. 안다고요. 됐다고요. 내 다 알거든요. 책 읽어봐서 내 탓이 아니라는 다 알거든요. 그래도 네 탓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하는데 나중에 썩 일부러 껐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아내 이야기를 하냐고. 더 쉿! 하니까 막 이 쇼 교수가 계속 들어주다가 이 자식이 진짜 왜 내 집사람을 건드리고 있어 막 죽일 듯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품어준다고 하는데도 해코지 당합니다.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소는요 콧뚜레를 잡으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소가 커도. 그리고 닭은 양 날개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고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을 못합니까? 멱살 같으면 질문도 안 했죠.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꼼짝을 못합니다. 그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난로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난로는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화상을 입고 너무 멀면 춥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사람이 난로가 아닙니다. 사람은 적당하게 하면 주는 척 하면 받는 척 합니다. 내가 듣는 척 하면 저기도 자기 이야기 하는 척 합니다. 진짜 내가 온몸으로 온 귀로 들어야 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듣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귀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 마음에서 피가 안 날까요? 마음에서 피 흘리는 겁니다. 저희도 고해성사 드릴 때 1시간씩 1시간 반씩 저기 안에 있으면
막 오만 어두운 이야기 다 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막 샤워 샥 하고 나가버리고 신부만 저 안에서 아이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 죄도 힘든데 맨날 남의 죄만 듣고. 그럼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라는 분이 관점을 바꾸어라. 20군데서 월급을 받아요. 좀 놀래봐 주세요. 한 직장에서 100만 원씩만 받아도 20개 직장이면 2천만 원이에요. 물론 훨씬 많지만.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자꾸 돈을 줄까? 돈 벌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관점을, 생각을 바꿔라. 생산자의 관점에서 만들지 말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라. 그래서 병원은 병 고치는 곳이 아니라 환자로 보면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공간이다. 이게 소비자의 입장인 거고, 생산자는 이 카메라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찍으면 사진 잘 나오는데, 인생샷 나오는데, 생산자에서는 이게 건강에 좋다 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살 덜 찐데,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중이다. 지각한 학생이라고 뭐라지 말고 늦었는데도 오려고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말이 늦은 게 아니라 드득드득 아니야. 네 생각이 빠른 거야.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관점을 바꿔보면은 우산을 씌워준다, 비옷을 건넨다, 커피 한 잔 건네면서 비 그치고 가라고 커피를 건넨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뭡니까? 관점을 바꾸면 함께 비를 맞는다. 함께 비 맞는 덩신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요, 초속 15만 넘으면 우산이 날아가고 초속 20이 넘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고는 막 이게 더 뒤로 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우위로 될 게 아니에요. 살면서 얼마나 힘든 게 감당이 안 되는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납니까? 친구 아들이, 횟집 하던 친구 아들이, 외동 아들이 죽었어. 가서 뭔 위로를 합니까? 외동 아들 죽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우산도 못 씌워주고 아무것도 못해. 뭐 합니까? 가서 영안실에 가가지고 신발 정리 3일 동안 이거 해주고 가는. 그랬더니 아들 죽은 그 아버지가 친구의 등이 그렇게 고맙더라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지가 다르면요, 마음이 안 열립니다.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신혼 출발할 때 100평에서 시작하는 금수저하고 매번 월세, 전세 걱정해야 되는 흙수저는요, 다릅니다. 월세 한 달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같이 합니까? 선동열 선수도 그렇고, 이 야구 잘했던 사람들은 감독하면은 이 선수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래 하면 안 되냐? 안 되는데! 자기는 거꾸로 잡아도 3할인데 얘는 안 되는데! 요래 던져봐. 안 되는데! 근데 성적 별로 안 좋았던 선수가 감독이 되면 이해를 합니다. 속도가 왜 안 나오고 안 나오면 얼마나 불안한지. 박한서 씨가 26살 서울대 의대 다니던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죽자 곡기를 끊었어요. 글도 끊고 곡기도 끊었는데 누가 이 원주에 있는 박경리 선생한테 가자니까 그때서야 쓰리바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갔더니 밥 메고 있던 박경리 선생이 막 헛발로 쫓아와가지고는 크게 배추 속대국하고 이 허연 쌀밥을 밥을 해가지고 마루에 앉아서 퍼먹입니다. 말아가지고 먹어라,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니처럼 많은 자식 잃은 어미들의 상처가 회복이 돼. 그래 자꾸 듣는데만
국물은 막 위로 올라오는데 눈물, 콧물 막 눈물인지 콧물인지 그렇게 먹는 거. 왜 그렇게 먹을까요? 박경리 선생도 6.25 때 국민학교 아들하고 남편을 같이 잃었어. 자식 잃어본 박경리 선생이 퍼먹여주니까 박경리 선생의 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 나병 환자들이 대부라고 하는 다미안 신부님이 몰로카이, 하와이 섬 옆에 몰로카이 갔더니 자 반대를 합니다. 뭐 잘난 척하러 왔네, 거룩한 척하러 왔네. 10여 년 동안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어째서 신부님도 나병이 얼굴에 걸리니까 귀도 가고 눈도 가고 하니까 진짜 우리 살아나러 오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같은 처지가 돼. 나병은 통증이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도 안 아파요. 근데 아파요. 뭐가요? 마음이 아파요. 외로워. 대학 교수였던 아빠도 누나가 나병에 걸리니까 남동생 혹시 장가 가는데 문제 될까봐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 보름 후에 저 편지를 답 돌아오지 않는 편지요. 이 외로움이 몸은 안 아픈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우리 군종 신부님이 저 해병대 가가지고 백령도에서 나도 이제 해병이라고 막 빨간 모자 쓰고 다니고 하니까 신부님 그 빨간 모자 해병 모자 벗으세요. 왜? 신부님은 이 유격 안 뛰잖아. 훈련 안 뛰잖아. 저거 하면 진짜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얼마나 해요. 그래서 신부님도 막 계급장 뛰고 똑같이 해갖고 막 손톱 발톱 다 빠져가 막 거지같이 하고 나니까 다른 해병들이 신부님 이제 노래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병대가 가는 곳에 묵사발 있고 해병대가 가는 곳에 승리가 기다린다. 허이 같이 훈련을 뛰니까 노래 불러도 된다고. 김훈이 장편소설 흑산에서 아픔은 각자의 것이다. 자기 맞기 전에는 아닙니다. 아픔은 공유되는 겁니다. 제갈공명이 남만 정벌하러 갔다가 부하들이 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가 배에 싣고 왔더니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몇 날을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백전에 뛰어들어가 새끼 안고 죽어버렸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새끼의 불안과 엄마의 아픔이 공유되는 겁니다. 이심전심 동병상련 동우상구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알면 신부 사정은 수녀가 알아? 모르겠네. 신라의 바함이여. 조명섭이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아팠었는데 이 현인 선생의 노래를 듣고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면서 그때부터 이 따라하기를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얘가 뭐 어디 6.25를 겪었어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팠거든요. 엄마 많이 할머니 밑에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픔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상상치유, 이미지네이션 힐링이 아니라 상처는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others 문제.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받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옛날 다모. 아프냐? 꽃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도 아픈 거니까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좀. 제가 고성동 성당 주임으로 있을 때 성모상 앞에서 화분에 물 주고 있었어요. 장미꽃에.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애 하나가 떴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신부님 장미에 물 주시는데 외로워 보이더라. 지가 내 외로운지 웃지 알아. 제가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중3 아들 가슴 속에 외로움이 있으니까 자기 본당 신부 가슴에 외로움이 있는 걸 아는 기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갑자기 막 눈물이 걸썽걸썽. 내 아들이 그렇게 외로웠다니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외롭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머니란 존재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외로움으로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해소법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디와 소울 또는 마인드, 스피릿 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와 마음 또는 정신, 같은 레벨이고 스피릿은 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처를 내가 상담하고 이 치유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처음으로는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마인드와 소울. 옆으로는 상처받은 마음끼리 디브리핑, 여러분들 늘 지금도 하시는 여러 가지 디브리핑 함께 나누고, 그래 수고했다 여러 가지 차 마시고 음악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약간 객관화시키는 이걸 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상상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을,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명상을 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면,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 상처들, 외로움들을 후 내쉬는 거예요. 그렇게 비우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고요하고 안정돼. 근데 성당이나 신을 믿는 사람한테서는 명상을 하는 게 콘템플라시오, 성스러운 것을 바라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에 하느님의 것을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은 묵상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내보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한테는 슈퍼바이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이라는 슈퍼바이저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십시오. 그 슈퍼바이저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상처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저는 고해성사 주다가 생긴 제 상처가 다 위로를 받습니다. 매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 리버스 법칙이라고, 거꾸로입니다. 리버스 덩크, 뒤로 덩크하는 겁니다. 지나가서 마음이 기뻐야 몸이 웃는데, 몸이 기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철학은요, 이성을 믿어라, 몸을 믿어라. 이제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몸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은 몸 철학입니다. 니체는 나는 나의 몸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메를로 뽕띠는 I am my body, 내 살이다 나는. 이게 나라고. 철학은 살로 내려왔어요. 바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학은 예전에는 육체는 극복해야 될 거라면서 수녀들도 자기를 막 때리면서 극복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네 육체는 하느님이 사는 궁전이다. 네 몸을 귀하게 여겨라. 부부간의 사랑도 하느님 앞에서 아우 야야야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남녀의 성이냐, 그렇게 존중받. 철학도 신학도 공통점이 몸으로 와 있습니다. 몸이 마음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지금 여러분의 눈꺼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이 훨씬 힘들어. 작심삼일, 마음은 금방 먹는데 3일을 몸이 못 따라가요. 금년하겠다고 했는데 몸이 3개월을 못 버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은 언제라도 하는데 몸이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이 이 모임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한 거거든요. 맹자 어머니가 골라 잡아 골라 이래서 시장통에 몸을 맡겼더니 애가 장사하고 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동묘지에서 키웠더니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부조금은 이러고 놀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통에 갔더니 걸라 의외로 맹자가 장사를 잘하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당에 딱 보냈더니 하늘천 땅지 금을현 누를 확.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하늘과 눈에 보이는 누른 땅의 세계를 천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100일 동안 연애 편지를 썼어요. 사랑해요, 결혼해야 하는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어요. 편지보다 계속 100일을 만나니까 정이 가는 겁니다. 이게 노출 효과라고 여러 번 보면은 좀 친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와가 아는 얼굴 없나 한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 몸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TV조선 DNA 러버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못 헤어지는 줄 아나? 헤어졌다 만나고 왜 그런 줄 아나? 너가 같이 먹은 음식이 같아가 국밥을 같이 먹었고 돈가스를 같이 먹어갖고 너랑 장내 세균이 비슷해졌어.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계속 오래 사귀려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려면은 음식을 같은 걸 먹어라.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화책 볼 때 볼펜을 치아로 이빨로 물고 보는 것과 입술로 물고 보면은 인상을 썩어 봅니다. 그래서 입술로 물고 보면 만화책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빨로 치아로 물면요 30분 동안 웃으면서 내용 별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만화 같다. 몸이 중요합니다. 보톡스 주사 받고 나면요 같이 못 웁니다. 안 움직여. 찡그러져야 마음이 같이 찡그러지는데 몸이 안 찡그러지니까 같이 눈물 못 흘립니다. 오늘 이제 다 돼가는데 여러분 고개를 이러면서 듣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이 맞고 이러는 분은 언제 끝나나 이러면 복 받는 거고 이러면 오는 복도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치유를 희망하시면요 오늘 입꼬리 상향, 시선을 약간 상향, 그리고 따뜻한 눈빛 복 받으실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도 몸에 여기 보면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멍청이 죽여버릴 거야, 넌 안 돼. 다 좋은 말을 자기 몸에 들려줍니다.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항우울증 약 드시지 말고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설거지하고 산책하고 사우나 갔다가 사진 정리하고 겨울 옷 정리하다가 발바닥 치기 하다가 머리 돌리다가 계속 몸을 움직이면 왜? 몸이 마음을 치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치유 방법이 여기서 같은 마음끼리, 상처받은 마음끼리 옆으로 나누고 명상을 하든 묵상을 하든 스피릿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라 엣 라보, 무브, 움직이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받은 상처를 해소하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펭귄의 생존법이 어떻습니까? 영하 40도 남극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요 안에 들어있으면 따뜻한데 혼자 밖에서 얼어 죽으면 넉 달을 못 걸어가 밖에서부터 다 얼어져 결국은 제일 안에 있는 놈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일 안에 있는 사람 펭귄이 1초씩 1cm씩 10cm씩 밖으로
강강 수올레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나오고, 밖에 있는 놈은 금방 들어가고 싶지만 천천히 10cm씩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4개월을 버텨서 전부 다 사는 거야. 저 새끼 굶어 죽어 얼어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얼려 죽이면 안 돼. 이런 겁니다. 계속 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한 3일 걸렸습니다. AI가 막 엉뚱한 걸 자꾸 그렸습니다. 이 철새들이 날아갈 때 한 마리가 외로워 떨어지면요, 2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해가지고 기운 차려가지고요, 다시 3마리가 편대 비행으로 가는 겁니다. 네가 떨어지면 우리 편대 다 죽는 거야. 자아 완성은 자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부메랑이 뭡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새를 잡는 사냥 도구예요. 왜 돌아옵니까? 사냥 도구를 못 맞췄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보내는 게 부메랑이에요. 자아 완성은 자아를 초월해서 살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자아가 완성이 결과론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미국에 있는 귀부인이 마더 데레사 찾아가가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뭐 도대체 돈도 많고 없는 것도 없는데 아무 재미가 없. 마더 데레사 찾아 인도 갔더니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이 똥 묻은 똥걸레, 피걸레 막 이런 거 죽어가는 사람. 일주일 동안 그것만 시켜. 에이씨,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죽어가는 사람이 그 피고름을 묻은 그걸 빨아주다 보니까 자기 안에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마더 데려서 안 만나고 상담 안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 이미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헬퍼스 하이라는 거, 봉사자의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우와 올라갑니다. 하이 해주고, 낮은 건 더 낮아지고 높은 건 더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우울감은 낮아지고 만족도, 공감 능력, 면역력. 아까 말씀드렸죠. 듣다 보면, 들어주다 보면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 상처도 생기지만 헬퍼스 하이가 또 나와가지고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장수한 부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봉사활동하니까 오래 살더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막 전부 막 90원 이상 잘 사실 거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는데, 자기를 도와도 복을 주는데 others,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greatly 큰 상을 더 받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도와도 복 받는데 남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둘이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따뜻해질 수 없다. 이 할아버지 눈길에서 업고 가니까 결국은 살았지만 할아버지 버리고 혼자 가다가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들이 남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여러분이 살아요. 천국에는 어떻게 숟가락이 2미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은 자기 혼자 먹으려다가 못 먹고 굶어 죽지만 천국은 자꾸 맛있다 싶은 거 떠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먹여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챙겨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결론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이 이 마음들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고 하느님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전임 교황님과 새 교황님과 함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